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전도학교 때 바울이 귀신 들린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점치는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여자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가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종의 초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점치는 그 여자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고 나니까 막 많은 축복이 오고 많은 어떤 우리의 우리 표현을 하면 인기도 올라가고 누가 알아주고 그런 좋은 걸 더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사람들이요 지역의 관리들하고 합쳐가지고요 바울을요 오늘 보니까 아주 많이 심히 바울을 때리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이 때렸다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거. 자, 우리에게 이런 일은 요즘 시대에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요 생각지 않았던 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안 읽었는데요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게 여러분 이 당시 배경을 알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뭐 굳이 표현하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꼭 미국 시민권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사람을 함부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강한 나라 사람은 더더욱 조심하게 되죠. 이 당시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거의 모든 게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죄가 있어도 함부로 그 지역의 법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 사건 당했을 때 바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이제 관리들이 막 놀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저는 이 현장을 놓고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안 오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일 사건들 생각지 않았던 일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당장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또 누가 잘못했다, 뭐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때문이다.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뭐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 해결 방법 없는가, 뭐 온 데문이 연결하고 뭐 동사무소 직원 하나만 알아도 막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전도의 문을 보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해 나가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현장에서요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요, 오늘 분명히 바울이 내가 그 감옥 현장에 가서 그 죄수들과 거기에 있는 죄수들 또 그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걸 생각하고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그걸 놓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다는 걸 바울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런 문들을 계속 여셨을까요? 그 이유를 점검해야겠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문들을 계속 여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겠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도의 문, 전도의 응답이 있을 텐데 그 응답을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예비한 다른 전도의 문을 보게 하고 그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걸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좋은 것들을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감동했지만 바울이 쓴 그 말씀에 보면은요,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이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보게 하신 거예요. 크게 이겁니다. 영적 문제.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진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오냐? 왜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 오냐? 이거를요, 바울에게요, 보게 하신 거죠. 물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이 부분이 더 깨달아진 거죠. 자, 분명한 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진짜 받으려면,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정말 받으려면요, 우리에게 진짜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이게 이해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이해돼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왜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습니까? 왜 지금 구약에 계속 성막 만들고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제가 어제 그 산업인 다락방 가서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개인 현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제일 많이 그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직장인보다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맞겠냐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맞겠냐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들어가라.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너희 가족이 살고 네 업이 살고 네가 이렇게 돈 벌고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분이 말씀으로 나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네가 직장에서 승진한다. 그게 더 나하고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하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성막을 먼저 만들어라. 지금 어려운데 너희들이 전부 직접 기쁜 마음으로 돈 가지고 와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헌금해서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서 하는 게 뭐예요?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라.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맞아져야 돼요. 성경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엊그제 유 목사님 그 RTS 입학 졸업식 메시지 때 얘기했거든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교회 다니면 복음, 그리스도 다 안다. 그런데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답으로 오고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전도운동을 한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오직
한 가지 문제 아닙니까? 오직 유일한 문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그 개인에게요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전도자로 선다니까요. 전도자가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복음 전합니까? 오직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 현장 가서 얘기 듣고 또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요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깨달아진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나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중독됩니까? 왜 정신문제 옵니까?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정신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와서 가정에 좀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한번 연결을 해봐라. 한번 우리 모임 하는데 자연스럽게 만나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서 한번 내가 시간표가 되면 메시지를 줘보겠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직접 한번 전달해 줘봐라. 여러분, 그 개인이요 정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 개인이요 정말 중독된 사람이요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그 사람이 복음을요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뒤바뀝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니까요. 여러분, 엊그제 저는 몰랐는데 그 네이버 검색어에 보니까 그 뭐 방 누구누구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 올라오면 다 검색해 보거든요. 그 검색해 봤더니 조선일보 그 언론사의 몇 대 주주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창업주고 그 형님이 지금은 사장인데 자기는 사장은 아니고 몇 대 그 주주더라고요. 아주 대주주더라고요. 그 가족 일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서울에 있는 큰 호텔의 사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69세에 지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관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몇 년 전에 그분 부인이 한강에서 투신자살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가문에 대한 조선일보 그분들 가문에 대한 그게 막 또 방송에 나오고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댓글은 조선일보가 보수 이런 데니까 또 보수 언론이 잘 됐다 이런데 저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성공하고 큰 언론사에 주주고 큰 호텔의 사장이니까 행복하겠다. 물론 큰 일을 하고 귀한 걸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왜 인생에 정신병이 옵니까? 왜 중독이 옵니까?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강단에서 다 못하게 현장에서 보는 게 많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지금 다 보는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저분이 이 영적인 문제라는 영적인 사실 하나만 깨달아주면 인생 바뀔 텐데 이게 들려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영적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축복이요. 그거 하나가 이해가 안 돼서요. 보세요.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인생에요 방황하고 어려운 겁니다. 계속 시달리고 계속 힘든 겁니다. 왜 힘든 거,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하나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예배하라는지 아세요? 왜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지 아세요? 다다음 주에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왜 성막 짓고 예배하라는지 아세요? 인간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거 하나가 안 깨달아지니까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맨날 그 수준이요. 이 하나가 안 깨달아지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거 하나 깨닫고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정말 제가요 막 가슴에 어떤 때는 막 끌어올려요. 야, 이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이렇게 중독되고 정신문제가 와서 지금 자기가 힘든데 이 영적인 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될까? 이거 하나 이해되는 게 정말 축복인데요. 저는 오늘 이게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에게요,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요, 완전히 답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이 고백을 보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가 오직 한 가지 문제니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내 인생에 복된 소식이 뭡니까? 저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에게 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나에게 보여지고 저 현장에 보여져야 돼요. 전도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게 보여져야 돼요. 메시지를 잘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답이구나. 그리고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거든요. 바울이요 5절부터 6절에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걸 나열합니다. 자기 배경,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가, 어떻게 자기가 흠없는 사람이었는가, 그걸 다 설명합니다. 그걸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 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네. 인생의 모든 답을 냈다고 표현해도 되지만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한 가지 문제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말씀 진짜 이해가 가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은 다 안다. 그리스도 다 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요 우리에게요 보여줘야 돼요. 바울의 인생에요 완전히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오니까요 여러분 3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바울의 모든 생각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전도 선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한 가지 답,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바울이 이거를요 정말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다.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고 거기에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은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오직 전도요. 오직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밥 먹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회사 때려치고 전도하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이걸 바울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오늘 일어난 사건 보세요. 모든 일 사건 속에서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뭔가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 평생 살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 삐지고 뭐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보세요. 바울은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요, 모든 걸 이것으로.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그 복음의 이 메시지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딱 답으로 정리되니까요, 뭐예요? 복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요. 이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사실은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요, 모든 지금 전체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신앙 발판 나오는 중에서 지난주에 네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죠. 그 성경은요, 복음과 전도의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의 역사,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현장에 교회에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그 전도운동을 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게 지난주 의료인, 법조인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누가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 운동을 할 중요한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법조인이고 공무원이죠. 그게 데오빌로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본다, 뭐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사실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바울에게요, 이 답이 딱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뭐가 되어졌습니까? 2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 답이 나는 만큼,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오직에 대한 결론이 나는 만큼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크게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뭐가 계속 되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 이게 계속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이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 이번 그 RTS 메시지 때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거 말고 개인이 응답받는 삼위일체의 축복이 있다. 세 가지가 딱 일체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 보좌와 현장과, 보좌와 교회와 현장이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향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보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놓고 보자라는 말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가요, 나에게 딱 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요, 질문이요, 진짜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가정에서, 내 개인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갈등이 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이게 믿어진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 속에서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만나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전도 때문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나를 오늘 이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죠. 사단의 역사죠. 분명히 읽어보면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시험 거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왜 이 감옥에 보내게 할까? 이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진짜 질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없다. 그게 사실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 사단의 역사요? 그게 다른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나, 내가 생각하는 일, 사건,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현장, 내가 생각하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정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틀리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 질문이 정말 되어지면 모든 게 맞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뀝니다. 그 사람이에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요, 분명히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상태가요, 우리의 생각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낼 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상처란 단어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왜 상처입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그렇죠?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민이하고도 밥 먹고 포럼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겠냐? 왜 하나님이 너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했겠냐? 왜 하나님이 너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지역에 살게 했고, 지금 너에게 그 공부를 하나님이 하게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게 하고 이 만남을 주셨겠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미래 준비를 해라. 내가 미래의 중직자로서, 내가 미래의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전도할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세팅해라. 그게 지금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딱 전도학교 나오면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요, 이 세 현장을 놓고요, 완전히 답을 딱 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전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모든 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얻어맞고
뭘 얻어맞습니까? 우리가 얻어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닌 사건 가지고요, 그 속에 갈등하고 빠져버려요. 그렇죠? 뭐 상황 하나에, 말 한마디에, 뭐 분위기 하나에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내 감정, 기분 하나에 무너집니다. 이게 난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한 현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위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거 가지고요, 항상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을 바울이 딱 하고 나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얻어맞고 감옥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이 되어지고 이 답이 우리에게 났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 시작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죠. 그게 빌립보잖아요. 그 현장을 가는데 어떻게 갔죠? 문이 막혔죠. 그때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안 나오지만 바울이 이걸 놓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계획이다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서 자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13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절대 계획을 놓고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16절에 루디아를 만났죠. 귀신 들린 여종 만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가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게 뭐예요? 이건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한탄했다는 얘기하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겁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라. 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요. 다락방. 다락방이 제일 첫 번째 다락방이 뭡니까? 홀로 다락방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은 바울과 실라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이 나면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요, 이 보좌의 축복, 자,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얻는 이 시간, 이 기도,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바울이 이 기도하는, 오늘 이 한 군데만 보세요. 새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걸 보라니까요. 막 어렵고 막 힘들고 괴롭고 문제 때문에 낙심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 답을 딱 얻고요, 그 현장에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다락방을 한 거예요. 이걸 시작해라.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고 주일날 예배하고요, 내가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요 정말 시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이지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요.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정말 이 기도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조금 됐어요.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나온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이 답이 난 사람이 모인 겁니다. 이게 갈보리, 이게 감람산 아닙니까? 그렇죠. 갈보리,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딱 준 겁니다. 전도, 선교의 미션을 준 거죠. 그걸 내가 있는 현장에 있다라는 걸 딱 붙잡고 그 현장에서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있는 곳에 역사한 거예요. 바울이 훌륭해서 하나님 역사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걸 완전히 가지니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바울이 이게 딱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요,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성령인 역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나오는 드라마들 보면은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완전히 이제 드라마가요, 그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PD들, 감독들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완전히 막 시공간 초월하는 드라마가 나와요. 드라마 제목도 요즘엔 잘 모르게, 옛날엔 전원일기,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유치한 제목이었잖아요. 지금은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전부 시공간 초월이요. 과거에서 전화 오고 막 미래 오고 뭐 거의 뭐 로봇 같으면서도 뭐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드라마가 거의 다 그래요. 그 작가들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들이 그걸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드라마가 다 그래요. 정말 시공간 초월한 내용. 크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살았던 데 그 부석 거기에요.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현대에서 크게 지금 이미 자동차 주행 연습장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 앞으로 드론 택시 비행기 연습하는 거 그런 주행 계속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되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막히니까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실제 나오는 겁니다. 실제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완전히요,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 정말 전도는 뭐냐? 이 축복을 알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시작.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혼자 있으면 혼자 하세요. 두세 사람 있으면 오늘 바울, 신라 두세 사람 같이 하면 돼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걸 놓고요, 여러분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진짜 만들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요, 이 응답을 여실 겁니다. 오늘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요, 예비한요, 이 예비한 다른 문, 예비한 다른 사람, 이걸요 완전히 보게. 하나님 완전히 예배.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 가문 전체가 복음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걸 통해서 가문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아마 중요한 공무원 현장에 대한 또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런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답 딱 내시고요, 여러분 진짜 이 질문, 혹시 없겠죠? 우리 안에 뭐 이런 거 놓고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완전히 딱 버리세요. 그리고요, 진짜 이 속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 만난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업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요, 이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 이 현장에 이거 딱 붙잡고요, 이거 시작하세요. 바울같이 이런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들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잘 안 되는 게 많지만요, 이거는요 계속합니다. 오늘도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머리 커트하러 갔는데 앞에 조금 밀렸어요. 계속 놓고 그 머리 커트하는 현장 그 사장하고 시달리거든요. 하나님 저들에게 진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만나러 가는데요, 오고 가면서 보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 사업장 지나가면서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가면서 또 무당집 보니까 하나님 흑암이 결박되고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이들, 그 가다 보니까요 몰랐던 건물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요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요 이거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부 응답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전부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전부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전부 짜증입니다. 전부 나하고 안 맞고요, 전부 다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부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고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달으면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요 이걸 놓고요 결론에요, 수요 예배 때 좀 메시지 했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과 이걸 놓고요 결론에 딱 붙잡으세요. 진짜 이 전도운동을 하려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이걸 놓고 한번 제일 먼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이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에 보냈잖아요. 그럼 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럼 분명히 아마 여러분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헌신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도와야겠다는 게 보여집니다. 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황호하고 우리 장로님이 황호한테 가서 좀 한글 부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글을 가리킨 것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그런 건 분명한 거 영적인 영향력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도와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부분이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한번 질문해요. 그럼 여러분 업도 그래요. 전도도 이게 시작. 요셉이 제일 먼저 노예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노예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가 노예로 뭘 해야겠다, 이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문을 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세요. 문 열렸을 때도 바울이 안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놀래서 자기들이 이제 잘못되니까 그냥 아예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 유목사님 늘 메시지처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그 문을 여십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이거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이요.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237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제자로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제자를 찾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이걸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있는 업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뭘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불신자도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갱신할까 계속 고민하면서요, 진짜 시대에 맞는 걸 찾아내더라고요. 불신자도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진짜 한번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요,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을 놓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놓고 무조건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걸 놓고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파트 맡은 분들, 중직자분들은요, 이제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우리 교회와 현장에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고가 아니야.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인도받을 텐데요. 우리 지금 개인, 교회,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놓고 어떤 인도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고 다른 예비한 전도의 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다른 전도의 문, 다른 전도의 응답을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일 있을 우리 핵심 예배와 또 주일 모든 예배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